시작하는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70여 명 정도 신청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우리 반연학생이는 아이들까지도 70여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도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줄까 기대가 되면서 시작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루키에서의 말씀을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쭉 강의를 하면서 흉년이 된 인생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루키서를 강의하면서 지난 주간과 오늘은 루키서의 맛보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만만 여린 도시와 루키는 이런 거구나 라고 시작하다가 그냥 끝이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지간하시거든 좀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지간하시면 나와서 말씀을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일은 1절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그 얼마 정도가 되었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의미는 도대체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힘든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이 베들레헴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해발 700여 미터의 산 언덕에 위치하는 사실은 별로 큰 동네는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삭동네였지만 여기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난 걸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계속해서 나올 나오미가 바로 베들레헴의 고향이었고요. 루키 4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출생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태어난 고향도 역시 베들레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때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주는 의미,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도 압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떡집,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떡집은 음식이 풍성이 있는 창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떡을 하는 곳이라보다 베들레헴은 음식이 풍성이 있는 창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루키서를 쭉 읽어보면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음식이 풍성이 있어야 될 창고에 음식이 없어서 휑하니 비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음식이 없었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음식이 없다는 걸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떼거리가 없다는 말도 요즘 젊은 아이들은 떼거리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알 건데요. 이렇게 되면 옛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라고 이런 시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일제시대, 6.25 동란시대,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말 자체 떼거리가 없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떡집에 떡이 없었게 되는 거죠.
풍성히 음식이 있어야 될 그 장소의 창고에 음식물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음식물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느 가정에 떼거리가 없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느냐 하면 음식을 할 밥을 할 어머니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밥을 내야 되는데 쌀이 없을 때 그 어머니에게 책임이 들고 결국에는 그 가정을 이끌었던 가장에게 책임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면 나오미의 책임이고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던 그 가정의 구성원의 이름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름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었거나 아버지가 지었을 때가 많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짓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즘은 워낙 법적으로 잘 되어서 이제 개명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름을 바꾼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이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름의 뜻만 잘 알게 되면 성경풀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걸 보는데요. 오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던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을 얘기하는데 가장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뭐요? 엘리멜렉이다라고 했어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 혹은 왕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나의 하나님은 왕, 왕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리멜렉의 이름을 조금 더 쉽게 풀어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또 있고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운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데요.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는데요. 첫 번째 큰아들 이름은 말론이라고 했어요.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든이라는 뜻이에요. 병들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럯이라고 했어요. 기럯의 이름은 뜻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다 끝났다는 뜻도 있고요. 기럯에게는 마지막에 이르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운 자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로는 병들었다, 기로는 약하다라는 이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말로는 병들고 기로는 약하니까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름 속에서 성경이 풀어갈 방법이 다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가정에 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가장의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이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고 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그 가정을 이름대로 인도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 사사시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다 할지라도 엘리멜렉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멜렉이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이미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훑어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생각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엘리멜렉이 했다고 한번 생각하고 가정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 모세 오경을 딱 열면 창세기를 열면 창세기 12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브라함으로 되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 땅으로 너를 줄 거고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얼마 지나지 않은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애굽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애굽 땅에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이 나일강에 제공하는 물만 있으면 가축을 먹고 살리겠다고 생각해서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해결 가능한 음식이 있는 곳에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생각의 흐름이 지니까요. 그의 삶으로 옮겨버립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 사라에게 당신 애굽으로 내려가거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좀 하자라고 했어요. 이미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로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흥왕하는 중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애굽 제국이 되지 않았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쯤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애굽 왕 바로는 모든 사람들과 교역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온 아브라함과 상업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교류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정을 쌓아야 됩니다. 요즘도 사업하는 분이 인간관계가 좋듯이 옛날 바로왕도 그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아브라함과 교제를 쌓고 우정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정을 쌓으려고 하면 우정의 증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자를 서로 막교환하는 그런 문이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로 보면 여자를 재산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여자를 상대방에게 주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굽 왕 바로도 그 얘기하면 당신 나와 함께 우정을 쌓으려고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례를 나에게 우정의 표시로 교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례를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사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아찔한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알듯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위기에서 탈출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문제에 왔을 때 자기 뜻대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또 기근이 됩니다. 언제 기근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딱 100년 후에 그 아들 이삭 시대에도 기근이 들었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 이삭도 기근 들었을 때 브엘세바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블레셋 지중해 땅에 있는 블레셋 땅에 갔다가 해안길로 쭉 내려가려고 블레셋 땅에 그랄 지방 쭉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거주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목축하고 있는 이삭이 뭘 하느냐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복을 받느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 우물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 100년 간격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히려 기근에서 풍요를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역사책을 쭉 보면서 성경을 뒤집어 보면서 나는 누구처럼 행동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할까, 아니면 이삭처럼 행동해서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도 이런 생각해야 되겠죠. 아,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어.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라, 아브라함 쫓아갈 게 아니라 이삭을 따라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를 원하실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징벌 얘기했어요. 1단계 징벌이 뭐라고 했죠? 1단계 징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흉년 드는 게 있어요. 흉년 들게. 두 번째 단계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얻었다 할지라도 뺏긴다고 해서 수탈의 단계입니다.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징벌이 뭐냐면 외적이 침입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포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고 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의 산 아래 약속의 땅을 가려고 내려왔던 사람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할 때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당하고 3단계 포로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살다가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쳐다보고 우리가 왜 2단계에 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얘기를 했는데 요셉 시대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편 16절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의 시대도 기근이 있으면 지금 야곱의 시대에도 또 기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기근을 들게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기근을 들게 한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가라고 했죠. 그가 하나님이 기근 들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팔린 사람은 요셉이다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요셉을 판 사람이 형이 판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셉이 팔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근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기근에 대해서 해결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시키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흉년이 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흉년이 들게 하셨는가를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을 찾고 현재 어려운 자리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흉년이 막상 닥치자 두 가지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의 이 흉년을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신가 생각하지 않고 답을 내리지 않고 당시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그 움직이는 것이 1절 중간절부터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1절 중간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어요. 두 아들,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거기서 거류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했어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기근이 들고 흉년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단행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고 모압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땅이 누가 주신 땅이고 모압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천천히 제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하고 지금 가고 있는 간 땅, 이 모압 경지하고 모압 땅은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가? 먼저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죠. 유일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13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이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분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비를 내주고 풍요로운 축복을 해주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 그 사람이고요, 하나님이라.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는가 보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그모스 신 보여드릴게요. 그모스 신은 송아지로 만든 신입니다. 송아지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구원주라고 얘기하면, 그모스 신은 이 모압 사람이 섬겼던 신은 전쟁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니까 당연하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제사장이 그모스 신 위에 쭉 해서 앞에 가 있는데, 뭔가를 하나 이렇게 그모스 신 손에 주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어린 아이 유아입니다. 그모스 신은 하나님께 이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할 때마다 유아를 태워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활활하게 그모스 신이 있는 곳에 불을 태우게 되면 결국에는 그모스 신도 불이 타서 닳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달구어지는 그 손 위에 제사장이 어린아이를 딱 얹게 되면 어린아이는 거기서 타서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모압 형제에 가는 엘리멜렉이 갔던 그모스 신을 섬기고 왔다고 가능하면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주일이 되어도 주일에 예배 드릴 곳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나 찾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준비되지 않았은가, 예배당을 만날 가능성도 없고요, 힘들고 지칠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줄 요즘 말로 목회자도 없고 구역장도 없습니다. 나의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모압 땅에 전혀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믿음의 처자들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모압 땅에 가니까 전부 다 이방 여자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도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딸 며느리를 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 하나만 딱 대조를 해봐도 지금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엘리멜렉으로 간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자기 재산 정리해서 모압 땅에 가고 있다는 그 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을 통해서 가장의 판단, 특히 믿음의 호주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의 한 사람의 판단이요, 가정을 죽이게도 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람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남자분이면 훨씬 좋겠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분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가장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아직 교회가 안 나와라고 한 사람은 아내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혼자 나오면 자기가
처음 나온 사람이 자기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내가 가장이라는 사람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이 신앙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육간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이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판단할 때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대로, 그걸로 내가 판단이 안 되면 주위의 종을 만나서 목회자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가정이 잘 가는데, 저 바라기는 우리 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현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견에 판단되고 식구들 모압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주를 했을 때 어떤 삶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비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는요 80km밖에 안 됩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주를 해서 10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행복한 것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10년 어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삶을 정의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엘리멜렉이 먹는 것으로 살려고 갔는데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습니다. 모압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 갔거든요.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 살려고 간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거든요.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거기에 가니까 신앙 좋은 처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으니까 모압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최소한 몇 년 동안 결혼해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두 가정 아들 둘이 결혼해서 10년 생활해도 아들 하나 생기지 않아서 자녀 하나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름 말론 병들었다, 기론 약하다라는 이름대로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 갔거든요.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 갈 때는 남자만 3명, 여자만 1명이 동참을 했다는 말입니다. 10년 만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났느냐면 남자 3명 다 죽어버리고 그 가정에는 3명만 남았는데 과부 트리오 4분의 3명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문화 보면요, 요즘이야 여자 3명 집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자가 3명 그 가정에 과부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가정을 힘들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힘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결과는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성도님들한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뜻대로 잘 돼요. 내 뜻대로 살아도 지금까지 잘 됐어요 라고 한 분 만약 계실 수 있는데요. 그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조심하시라.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따라서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빨리 연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당신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가정의 판단이 가정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내가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살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자리는 신앙 안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 식구들은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믿음 안에서 가정을 판단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가정은 항상 신앙 안에서 가정을 끌고 가야 그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가정의 판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이런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소견대로 행한 결과는 결국에는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소견대로 살려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올려오려고 노력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 소견, 내 뜻 올라올 때 나는 매일매일 나의 소견을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거기서 하나님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루키서의 말씀을 제가 맛보기로 말씀드렸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 소견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자의 좋은 대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흉년이 아니라 흉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